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심령 중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라.
참매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예배 시리즈 5번째, 회개와 배상과 용서의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길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모든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속건 제사의 이 영적인 의미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부지중에 악한 의도 없이 무의식 중에 그리고 우연히 또 우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다. 그래서 속죄제사와 같이 이런 면에서는 서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속건제사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가리켜서 배상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속건제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서 회개와 그리고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라는 여호와의 소유라고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를 행하게 되면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모든 제사 음식들입니다. 제사 음식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돌려야 할 제사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돌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먹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11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되어진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또 곡식이나 생축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경우에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이 성소에서 성물을 만짐으로 성물과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을 때 이 속건 제사를 드리고요.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을 경우에,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맹세를 어길 경우에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죄를 다 포함해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주의하거나 무지해서 또 실수로 성물을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에 대해서 범죄한 죄는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한 가치는 모세가 정한 가치인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에 사용하는 돈인 세겔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세겔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의 세겔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동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무게로는 11.4g이 나가는 은입니다. 우리가 다른 재물에 대해서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 집비둘기와 그리고 산비둘기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재, 콘 곡식가루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지만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이 재물은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할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냥 순양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순양을 드려야 돼. 근데 그 순양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두세 세겔의 가치를 가진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정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세 세겔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한 세겔,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재물이 한 세겔입니다. 그럼 두세 세겔이면 노동자가 8일 동안 또는 12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그 돈, 그 정도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양을,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진 것에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리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이 은 30이에요. 은 30세겔이에요. 그 당시 때 노예의 한 명의 값이 평균적으로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예 한 명의 몸값을 받고 그렇게 팔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순양은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금에 20%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120%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하여 주시되 그렇지만 반드시 상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0%를 더 붙여서 배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20%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차 티켓 하나 받거나 교통에 신호위반 티켓 하나 받으면 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위반 티켓 하나 잘못 받으면 몇백 불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주차 티켓 하나 잘못 발부받아도 70불이 넘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티켓을 받아서 벌금을 내는 경우에 이제 정신 차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되어진 것에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를 더해서 120%를 하나님께 갚도록 그렇게 배상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 제물에는 반드시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알파로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죄까지 다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다 통틀어서 다 배상을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상해야 될 걸 어떻게 배상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인데,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지만 그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없는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 안에는 인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상해야 될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로 이자까지 다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그 신성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배상에 훨씬 몇만 배, 몇십만 배 훨씬 더 큰 무한대의 이자를 갚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속건제물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몸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철저하게 완전한 100%이신 사람으로서의 생명값일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까지 그 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까지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에서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이 속건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상까지 하면서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의 20%를 붙여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빚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이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은 탕감할 수 없는 빚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탕감을 받은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는 죄의 빚을 계속해서 쌓지 마시고요, 부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늘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값인 죽음에 더하여 이자까지 치셔서 배상해 주신 예수님의 그 속건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회개와 배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되어진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에 대한 맡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이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착취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또 정당하게 노동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셋째로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 맹세까지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웃에 대하여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은 스토리지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물건들을, 우리의 재산들을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여행을 갈 때, 또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스토리지에 우리 물건들을 집어넣고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이제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먼 길을 가야 할 경우에는 자기 집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친척에게, 이웃에게 이것을 맡겨두고 이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내 물건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나는 네가 나에게 맡긴 물건이 없었다. 이건 다 내 것이지 네가 나에게 맡긴 물건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다시 돈을 구해가지고 전당포에 돈을 지불해서 자신이 맡긴 그 물건을 다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이미 그 물건을 비싼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맡긴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도적질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완전히 맡긴 물건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맡긴 물건을 도적질하고 나에게 맡긴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발뺌하고 오리발 내미고, 그러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배부르자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도질입니다. 이웃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이웃의 물건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건 착취입니다. 빼앗긴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모르는 척합니다. 나는 빼앗은 것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압해서 빼앗고 해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을 힘으로 억압해서 빼앗고 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질하고 우리가 착취하고 우리가 빼앗은 그 사람에게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신실하지 못한 거고,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했다고요?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누구에게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시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이기 때문에, 힘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착취를 하고 도적질을 하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아야 할 죄로 여기시고 반드시 그 물건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면서 20% 이상의 배상을 하며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작아야 갚을 수나 있죠. 이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해를 끼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았어요. 이거는 진짜 도둑질이고 약탈이죠. 이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고 그 포도원의 정당한 상속자들이 나봇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착취한 정도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선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합 왕의 모든 가족 다 멸망을 시켰고요. 아들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셔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죄인 경우에는 배상보다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건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배상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하여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먼저 배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먼저 배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배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먼저 배상을 해야 그 속건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웃에 대하여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배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들은 그 당시 때 로마에서 할당한 그 세금의 액수보다 20%에서 30% 더 징수해서 그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세리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20% 30% 더 얹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백성들의 고요를 그렇게 뜯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보다 세리를 더 증오를 했어요. 같은 유대인인 세리를 더 증오하고 더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세리장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의 하수인, 매국노, 돈벌레,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자, 고리대금업자, 허가낸 도둑, 이렇게 부르면서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삭개오가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재물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취를 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나 주어서 갚겠다. 여러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착취한 것에 4배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부자가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20% 30% 착취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출애굽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율법에 배상에 대한 법을 규정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의 말씀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소는 5마리로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재물이 우상이었고 재물을 추구하면서 평생 살아왔었던,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강도다, 이 허가낸 도둑이다 이런 말을 온갖 모욕을 들을 정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그 재물의 우상을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재물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가 지금까지 지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네가 용서를 받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였으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가족의 구원이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삭개오는 속건제의 규정에 따라서 원금과 더불어 20%의 배상만 해도 용서받을 만 했는데, 그런데 훨씬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온 그 배상의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런 결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 속건제의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것에 손해를 끼쳤으면 우리는 여기에 이자인 20%까지 합쳐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행한 손해에도 역시 우리는 원금과 더불어 20% 이자까지 합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이유는 20% 이상을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다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쉽게 회개를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충분히 배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속건제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배상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배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죄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할 배상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배상을 한다고 했더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인정하시고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배상할 것이 있다면 꼭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든 우리 이웃에게든 반드시 회개와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거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택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잘못이 있다면,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이웃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지만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배상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고 배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배상을 해야 될 죄가 있지 않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마음속에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되새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자요, 저희들은 나약한 자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끼친 그 손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이 몸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배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건제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저희들이 배상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배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워서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수가 확인이 안 되네요. 이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고 내용이기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해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전을 주셨으면 도전을 받으시고요, 또 책망을 하셨으면 그 책망을 받으십시오. 도전과 책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 방역과 교회 방역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다 이제는 이 줌에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보니까 한 10분 조금 넘게 들으셨더라고요, 큐티 영상을. 그러니까 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제가 큐티 영상을 만들 때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해서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회계 집사님이신 손명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찬양 드립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은혜를 다시 섰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서 살기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마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성은 목사님 그 사역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